할렐루야. 마이크 좀 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불러서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 혼자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론을 부르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함께 불러서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갈렙을 하나님께서 불러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사용하고자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이제 한 사람 홀로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세트로 불러서 쓰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안드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넋놓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제가 설교를 지금 시리즈별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번 주에는 빌립과 누구요?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 선택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 직장을 하나 선택했다는 것은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또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군중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간을 투자하셨고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언제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든지 바닷가의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고난과 수치와 험난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넓은 길과 화려한 길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교회 나와서 단지 예배 드리는 교인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따라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하세요.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동의라고 하면은 따름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넓고 멋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르심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예수를 따른다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먼저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빌립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 대해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그 스승님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따라가던 세례 요한을 멈춰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열정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따르라는 원어는 다른 관계들을 끊는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평생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빌립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냥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빌립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계산하고 또 수학적인 계산하기에 빠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시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방법이 없느냐? 너희가 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한다 그래도 200데나리온 돌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은 즉각 200데나리온의 계산서가 나왔어요.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값은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노동자가 7개월 정도 일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한 계산법인지 모릅니다. 빌립은 수학적인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한 말 한마디에 선뜻 주님을 따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신앙이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모세는 말하는 것이 어눌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으며 베드로는 하나님 일하기에 성격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가장 친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우리가 만난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해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에 대해 내가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한번 할 텐데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쥐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다와 발견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만남의 간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빌립의 소개를 들은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고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나가서 논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득도 안 하고 논쟁도 안 하고 한마디만 합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설명을 잘해서 예수를 증거하려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저 와서 보라는 것. 이게 전도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네 눈으로 와서 보라. 어느 성도가 가족 식구에게 예수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좀 달라졌어. 한번 교회에 와서 직접 보도록 해.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단자라고 냉소적이고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몰라요. 그들은 교회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와보라고 데려오는 정도로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확실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숨김없이 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이미 알려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할 때 커튼 뒤에 숨어서 있지만은 어린이의 발이 다 보입니다. 아이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는 그 발을 보고 다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알고도, 내가 누군지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도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고도 사랑하신대요. 나를 알고도 부르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를 알고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더 큰 것을 보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더 큰 것을 보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감동으로 느끼고, 나를 알고도 사랑하신 것을 느끼고, 나를 부족한 줄 알고도 부르신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영적인 것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처음에 단순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이 열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와서 보았고 결국엔 더 큰 영광을 그들은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순종하며 이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립처럼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다나엘처럼 편견을 내려놓고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넓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따라서 어린아이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